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제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이 말씀은 바로 그 앞에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욥기서 1장 8절 봅니다.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처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을 정도로 믿음이 순전했다라고 칭찬받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 1장 바로 그 후 다음 절 9절을 보니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참소가 이어집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어떤 까닭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국을 가기 위한 그 이유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단이 말하는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는 사단의 참소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 역시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은 그 까닭 안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찌됐든 욥의 오늘 고백은 여호와께서 욥과 같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라고 하는 칭찬과 함께 사단의 참소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 번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소유물을 다 잃게 되고 두 번째는 뼈와 살을 치게 되는 몸을 사단으로부터 만지게 되는 그래서 머리로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 몸에 종기가 남으로 기왓장으로 종기 나는 것을 긁는 그러나 이 두 번의 시험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욥이 결코 원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입술로 범죄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와서 이제 욥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늘 욥기서 2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말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어진 14절로 욥기서 23장 14절로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결국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이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참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건데는 사실은 욥이 믿음의 자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잠언 13장 24절 봅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매, 초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회초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로 10절까지 봅니다. 6절로 10절까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결국 욥이 징계를 받은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의 실체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음으로 그것은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그 결과 곧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베푸신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모든 고난과 환난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말씀드린 성경에 증거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고난, 예수님이 받는 고난,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옮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 고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자, 골로새서 1장 24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아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고 회초리를 때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함이고 우리의 유익의 실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이렇게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오직 주님만이 받을 수 있는 고난으로서 우리의 죄와 생명을 위한 것이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받는 고난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이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모양으로라도 희노애락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고 또 슬픔과 즐거움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면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사실은 성경은 다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사실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사람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꼭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사한 예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들을 배에 비유를 했을 때 배가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배가 바다를 항해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암초를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암초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물 높이를 높여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지만 유익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처럼. 자, 시편 119편 71편 1절 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통은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통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말씀드린 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암초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암초는 여전히 그대로 있으되 물 높이를 높임으로 암초와 상관없이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물 높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결국은 고난이 유익이 된다. 우리에게 주신 시련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더 유익하게 하므로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에 더욱더 참여하게 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이 우리가 처한 환경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주의 율례를 배운 것처럼 이제 그 결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그 이유 하나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랑이 결국은 십자가밖에 되지 않는다.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어 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 곧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게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말씀드린 그것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말을 한다. 그래서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환난이라고도 하고 역경이라고도 하고 고난이라고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는 환난,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과는 달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살기 때문에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십자가. 결국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흔적이 있듯이, 스티그마 있듯이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바울의 말대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드러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더 깊은 십자가의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 몸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의 흔적이 더욱더 십자가를 통해서 깊이 통과되므로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히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욥기서 23장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려 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룰 것이라. 나에게 있는 환난과 고통 여러 가지 것들을 통과한 것은 결국 나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금,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정금은 순수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신성을 말을 하죠. 내 안에 새로운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욥이 고백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고백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그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오늘 욥이 말한 것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고, 이어지는 11절로 12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고난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을 하죠. 이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게 하신다. 결국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는 것을 말을 한다. 나는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빛으로 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존재 자체가 죄와 사망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 값없이 주신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통과했던 십자가 곧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므로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이고 이것은 더욱 발전해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나 역경을 우리로 하여금 비켜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여전히 있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므로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된다.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할 때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암초가 있지만 암초를 제거해 주라는 기도가 아닌 물의 높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높여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이고 날마다 더욱더 십자가의 깊은 처리를 함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이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예정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이것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으며 이제 실제가 되신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사셨던 공생에서 정날하셨던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함임을 말씀을 통해서 봄으로 이런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고백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고난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말을 더욱더 드러내고 나타내는 정금같이 나오는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